12월 7일입니다. 비극의 발단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위 남자 한 가정에 생겼던 그 문제가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의 내전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왕이 없다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상태.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할지언정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범죄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레위인들은 원래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사장직을 봉사하거나 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산골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옵니다. 그 첩을 데려왔다는 사실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교육 전반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레위인들은 처녀와 혼인해야 된다.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첩을 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첩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첩이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것을 그 첩이 행음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했어요. 여하튼 그 레위인과 그 첩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첩이 자기 집으로 이제 그냥 간 거예요. 친정집으로. 근데 4개월이나 서로 헤어졌다는 것은요,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는 내가 첩을 둔 것이 잘못이로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첩과 완전히 헤어지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주신 그런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레위는 이 4개월을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다시 그녀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뭔가 레위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첩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간 것은 이제 1마리의 자기 첩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가자.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아마 그 장인으로서는 사위가 이렇게 자기 딸이 자기 무단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와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딸이 다시 원래 그 남편에게로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집에 도착한 자기 집에 온 사위를 장인은 3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3일이나 융숭하게 대접했던 그 이유는 젊은 딸의 앞으로의 인생이
사회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참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위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딸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위에게 맡기려고 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그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장인은 그를 만류해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라고 붙잡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 사위와 또 그 딸 사이 간에는 뭔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 다음날, 다섯째 날도 또 만류합니다. 좀 더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하고 또 같이 먹는 거예요. 음식을 서로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제 마음을 더 편하게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도덕하고 철없는 나이 어린 첩 때문에 그 레위인의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회의 기분을 좀 더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하루를 더 붙잡아 놓은 것인데, 이제 그냥 저녁이 되면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하고 오후에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또 장인은 하룻밤 더 묵어 가라고 또 권유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위는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일 동안이나 장인의 집에 머물러 있던 것은 그 사위가 빨리 결단을 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그 처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날이 저물 때 무리하게 또 여행길을 떠나는 것이죠. 장인이 사위를 자꾸만 지체하도록 붙잡은 것도 잘못이지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한 그 레위인의 무지함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결과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깨어있지 못한 그런 장인,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그 첩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어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또 그리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더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